12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투스, 스가냐, 르훔, 브레못, 잇돈, 긴느돈, 아비야, 미야민, 모야다,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지도자들이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아,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아, 유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인 박부갸와 운리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예배를 섬겼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심을 낳고 엘리아심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다음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스가랴 가문의 므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하난, 말룩 가문의 요나단, 스가냐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레못 가문의 헬게, 잇도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아랴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모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야다 가문의 우시, 살루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아사랴,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인들은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록되었다.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등록되었다.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기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사뵏, 세레뵏,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문지기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마따냐, 박부갸,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들은 각 성읍의 창고를 지켰다.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여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때 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때에 활동했다. 성벽을 봉헌할 때가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감사찬송, 노래, 심벌즈, 하프, 비파 등으로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의 마을, 벳길갈, 게바와 아스마웻 농지 등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세워 살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도 정결의 예식을 치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서게 하고 큰 찬양대 두 무리를 세웠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걸음 문을 향하여 행진했다. 하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그들을 따랐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 또 그 무리 안에 있었다. 일부 젊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 뒤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이름 되게로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스가랴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 삭굴은 아삽의 아들이다. 학자 에스가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새 문에서 똑바로 행진하여 다윗의 집 위쪽 성벽 층계로 해서 다윗성 10개를 올라 동쪽 수문까지 갔다. 다른 찬양대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나는 백성 절반과 함께 성벽 위에서 그들을 따라갔다. 풀무 망대에서 넓은 벽, 에브라임 문, 여사나문, 물고기 문, 하데넬 망대와 일백 망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서 멈추었다. 이어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관리들 절반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제사장 엘리야김, 미야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랴, 하나냐가 나팔을 들었다. 성전 안에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있었다. 예스라 히야의 지휘 아래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그들은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계시의 책에 명시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농지에서 들여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라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옛날 다윗과 아삽의 시절에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에게 똑같이 했다. 거의 시스템이 다시 완벽하게 복귀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 느헤미야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3장이 마지막 장. 13장이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계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 제물,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 등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이 도비야 나쁜 놈이었는데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야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 제물과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또한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야, 서기관 사독, 레위인 브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mat단야의 손자여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좀 재밌어요.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 자루를 들이며 나귀의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생선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하여 이런 악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소. 안식일을 더럽혀 예루살렘에 진노를 쌓고 있단 말이오.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네 종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벽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소.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일이 한 이 일도 님이 없기를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긴 거야.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다. 당신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역사를 제대로 보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건요. 이러려고 역사를 배우는 건데.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의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주어 제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때는 뭔가 새로 복귀되고 다시 돌아가서 재건하고 시스템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망하고 있던 것만 아니라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왕들은 잘 되면 타락하는데 이 뭐라죠?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기의 뭐라죠? 그 페이스나 그 믿음 그런 걸 지켰던 것 같아요. 왕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느헤미야 다 읽었는데 아직 그 성경 읽기 3장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한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던 일이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 궁전 왕자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오호.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 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 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7넷이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디스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디스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디스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에 밝은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그 왕비한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조계 있는 사람 부른 거죠.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은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최고위 7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무무간이 말했다. 와디스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디스 왕비 소식 들었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은 오만광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좀 비하기 심하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디스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된다. 이거 여성들이 보면 엄청나게 이제 뒤집을 내용이죠. 남존여비? 이거 위험합니다 요즘. 자, 에스더 2장 계속 읽겠습니다.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신이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 왕의 젊은 수행원들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왕을 모실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나라의 각 지방에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도성 수사에 있는 규방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곳의 책임자인 왕의 내시 헤게가 그들의 몸단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 후에 왕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르셔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수사 궁전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일찍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상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끌고 왔다.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 하다사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후부터 그가 길러온 터였다. 그녀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도게가 그녀를 딸로 삼았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을 수사 궁전으로 데려와 여자들을 감독하는 헤게에게 넘겼다. 에스더도 그 가운데 있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몸단장을 시작했다.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궁의 시녀 7을 붙여주어 그녀와 시녀들이 규방의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에스더는 자신과 가문과 민족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자 날마다 규방들 옆을 거닐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대로 12달, 몰약 기름으로 6달,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6달의 몸단장, 1년이나 몸단장을 해야 된대요. 대박. 몸단장 과정을 거쳤다. 왕 앞에 나갈 때가 된 처녀에게는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어 왕의 방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겠다. 그들은 저녁 때 왕의 방에 갔다가 아침에 사아스가스가 감독하는 별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었다. 왕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여 이름을 불러 찾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힐의 딸이었으나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다. 규방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권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 모습 그대로 에스더는 보는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아하수로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 10째 달 곧 데벳월에 왕이 있는 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디스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에스더의 연회였다. 그는 모든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선물을 후히 내렸다. 이후 처녀들이 다시 한번 소집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신의 가문 배경과 민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말에 늘 순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입구를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서 들었다고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렸다. 조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모든 일이 왕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역사로 다 기록됐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3장입니다. 얼마 후에 아하스로의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 관직에 앉혔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예외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요? 그들이 날마다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 하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상태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자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방도를 궁리했다. 이것도 참...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첫째 달 니산원이라고 부르나봐요. 하만의 주도로 유대인들을 제거할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정해졌다. 그러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이번 일의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큰 원수인 하만에게 주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모든 민족의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명령을 토시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명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지방의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인장 반지로 날인했다. 전령들 편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학살하고 대박.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이었다. 공문 사본을 각 지방에 게시하여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대로 전령들이 떠났다. 공문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음 편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나 수사성은 그 소식으로 인해 술렁거렸다. 아니 겨우 인사하지, 물론 뭐가 괘씸하긴 했지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이것도 한만도 제정신이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설마 이렇게 끝내진 않겠죠. 이제 내일 다시 4장부터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부터 에스더 3장까지 해서 10장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